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8편 8절에서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시온산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라 자손의 시인 시편 48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48편은 아마도 아스루 왕이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사나neb의 연합 군대가 하루아침에 멸망한 사건을 보고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 돌봐 주시는 것을 보면서 크게 감동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한 후에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였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인해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공격해온 사네립의 군대들을 멸하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전쟁에서 적군의 공격에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의 최정점에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시온산,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히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이나 시온성 이 모든 것들은 다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로 신약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교회를 지켜 돌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최정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최정점에는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땅의 유일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최정점에는 바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구속 경륜의 최정점에 교회가 있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허다한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허다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징과 모델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과 계획도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계획에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연말연시 교회를 버려두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말연시를 교회와 함께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돌아보며 성도들을 돌아보며 주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주의 종들을 돌아보는 이런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 속에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계획 속에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 그 하루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계획의 중심에 교회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의 중심에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오늘도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계획이, 우리 모두의 관심과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께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 묵상한 결과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예루살렘을 지켜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앞에서 묵상했더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묵상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멸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묻어있는 그 집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주님의 집안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정탐꾼을 영접했던 기생 라합을 건져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 그 기생 라합의 집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건, 그들이 간음을 했건, 그들이 때로는 살인을 했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기생 라합의 집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집안에 여호수아의 자비, 우리 주 예수님의 자비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과 더러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전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 때, 제단 뿔을 붙들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자비가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절망하지 마시고 교회 안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이 땅에서 회복과 용서를 경험하시며 평강과 기쁨 속에 살다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꿈에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통로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통로이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나이마다 늙었지만 시므온 같은 경우는 날마다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메시아의 초림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안나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초림을 맞이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고 주님의 초림을 맞이했던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시므온과 안나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또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갈 때 메시아의 재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교회와 가까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교회 안에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고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며 교회의 스케줄이 나의 스케줄 되어서 교회와 함께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가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적군의 공격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라 자손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계획의 최정점에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최정점에는 바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데려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항상 교회와 함께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영원히 거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평생 동안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고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